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또 같이 우리가 듣고 보면서도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듣는데도 이상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기를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포도원 주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심기는 아주 좋은 포도 씨앗으로 그 열매를 기대하며 심었는데 들포도가 생겼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곡식들이 나게 하는데 거기에 꼭 가라지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내가 이걸 솎아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둬라. 그 가라지가 불쌍해서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가라지를 솎아내려 하다가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알곡도 솎아낼 수 있다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그 알곡이 해를 당할까봐, 다칠까봐 그냥 두어라 그래요.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걸 다 갈라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뭔가?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씨를 이렇게 뿌려줄 때 그 씨가 내 심령 속에 와서 잘 열매를 맺는, 이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한 80% 이상은 좋은 밭이 아니라 나쁜 밭이라 그러잖아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 심령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주님, 나의 심령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주님의 태도를 품어라, 주님의 자세를 품어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하든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형상, 주님의 그 마음 중에, 주님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지요? 주님이 스스로 말씀했어요. 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니, 보통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오사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러면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이 모든 율법과 강령과 선지자와 이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그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나를 닮으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죠.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평생을 그야말로 여러분 한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주의 종의 그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교훈의 전부입니다. 근데요, 이상하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할까요?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이것이 생명길이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실 수 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자는 바로 가이오 너다. 너무나 복된 자였지요. 그리고 가이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이오가 아주 잘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이 두어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이것이다 하는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자,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는데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아마 교회에서도 소위 본인 스스로 나는 장로감이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런데 좋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인데 사도 요한이 그에게 부탁하는 이 메시지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귀한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교회에서 그렇게 아마 오랜 세월 동안을 교회의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오래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그는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아예 사도 요한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고 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뜻으로 주님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알고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것은 똑같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가라지가 됐어. 염소가 됐어. 아마 천사가 와가지고서 이걸 솎아낼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라.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아무 일 없이 어려움 없이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 안 됩니다. 항상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름으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그러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완전히 교회가 폐가 갈라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 항상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가 생기게 되면 이 가라지가 또 자꾸 퍼지잖아요.
이 가라지는 그냥 있지 않거든. 우리 몸속에도 이 암덩어리가 들어오면은 이 암이 점점 퍼져서 이 몸속에 자꾸 암세포를 더 많이 생기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빛 가운데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또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성장하는 것도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마치 더 어둠이 깜깜해지면 질수록 말이죠. 새벽에 이 별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오다 보면 새벽에 그 별이 하늘에서 바짝바짝 빛나는 모습이, 오늘은 저게 무슨 달이죠? 초생달이라 그럽니까? 금음달이라 그럽니까? 그것도 모르겠네. 이쁜 이런 달이 저 십자가에 걸려 있는데 얼마나 환한지 말이죠. 세상이 어둡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눈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빛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얘기해 주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그래요. 여기 디오드레베가 있고 또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네가 꼭 명심하거라.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네가 교회에서 정말 쫓겨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이 디오드레베가 아마 이 교회에 있는 가이오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귀한 일이다. 이것이 소중한 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제 오랜 경륜이 쌓이면 무엇이 소중한지, 내가 무엇에다가 나의 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노력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걸 알게 되죠. 이것도 지혜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얼마나 참 미련한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나의 노력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너는 내가 보니 알곡이구나, 너는 내가 보니 가라지구나 이럴 때 너는 정말 알곡이다, 그래 그것이 옳은 길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증거가 너에게도 옳은 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수고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사도 요한의 권고가 우리를 향한 권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의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었으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신 것입니까? 똑같이 우리가 한 평생 일생을 살면서 귀한 일에 소중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못하고 주님 그저 가라지에 관한 일에만 우리가 시간을 바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섬기는 일,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기도와 우리 주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